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한번 2023년 다혜주 한국교회 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 보시는 표가 있죠? 시작.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 이 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 20절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장려표 뭐였죠?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혹시 장려표는 어디 말씀 몇 장 몇 절을 기초로 했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창세기 말씀이었고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새해를 맞이하여서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세븐일레븐 상품권을 준비했는데 제가 가져야 되나봐요. 예,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20절이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돌아보면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섬겨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7년이 고된 시간, 고통의 시간, 힘든 시간이 아니라 달콤한 시간, 기다림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의 수고한 그 세월이 야곱에게는 며칠처럼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작년 다혜주한국교회 창립 7주년이었죠.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7년의 시간들이 마치 쏜살처럼 지나갔어요. 며칠처럼 지나가는 것이지. 그 시간이 고생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기간 동안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헌신과 기도가 기쁨과 영광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이제 2022년이 지나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은 다혜주 한국교회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김윤정 원사님이 잘 기도했던 것처럼 고난도, 해도, 악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해, 그 해가 2023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2022년 표와 2023년 표 모두 창세기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 창세기 안에서 표를 찾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결정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2021년 6월에 창세기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 제 설교의 목표는 올해 창세기 설교를 마친다라는 게 설교 목표입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마태복음 강해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3년 반, 거의 4년, 약 4년 동안 마태복음 설교를 한 거에 비하면 창세기는 2년 반에 끝나게 되는, 비교적 빨리 끝나려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표를 정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끝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창세기 50장 20절을 정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10월에 교회 달력을 만들면서 표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교회 현수막을 만들면서 좀 더 의미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악을이라는 말을 새롭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2023년 표를 제창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신 이야기가 창세기의 줄거리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줄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창세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셨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에요. 1장에 천지 창조의 시작,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죄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복음에 대한 약속의 시작이 담겨 있어요. 4장에서는 가족의 시작, 인류 문명의 시작이 담겨 있고 10장과 11장에는 열방의 시작, 그리고 12장에는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는 시작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창세기만 제대로 알아도 성경의 절반을 안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창세기가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보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원역사라고 하죠. 인류 전체가 공통으로 경험했던 역사, 그래서 원역사라고 말하고 12장부터 50장을 족장사,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역사에는 4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4대 사건과 4대 족장 이야기죠. 우리는 이 창세기 4대 사건과 4대 족장 이야기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은 그저 옛날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해요. 한번 돌아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가장 마지막에 지은 인간 창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3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국민, 영토, 주권. 세 번째 주권에 해당하는 것이 통치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땅에 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근데 그 외국 대사관은 한국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해 법권 지역이 법권 지역이죠. 그래서 보면 비록 한국의 그 땅에 있지만 외국 대사관은 한국 법이 아닌 자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자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사관이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주권 침해가 됩니다. 이처럼 이 주권이라는 건 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 법을 세우셨습니다. 법이라는 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라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었죠. 하지 말라는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어요. 그것도 고의로 알면서 범했죠.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죄는 점점 누룩처럼 번져가고 퍼져가서 노아 때에 이르러서는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노아와 세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을 정면으로 대항합니다. 대적해요.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라면서 바벨탑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배반,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후손들의 배은망덕한 반응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배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최초의 복음을 약속하시고 예고하세요.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 그것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사단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이룰 것이며 메시아, 즉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이 창세기의 핵심이며 구약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할 이 약속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연장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그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구원의 약속이 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나타난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 우리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메시아의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진 것까지 우리가 작년에 살펴본 거예요. 창세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 앞으로 내용들은 뭐냐면 메시아의 언약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구에게로 이어졌는가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닌 유다에게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고 창세기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창세기에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1장, 2장, 2장뿐이고 나머지는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예표가 있어요.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그러면 어떻게 천하 만민을 구원할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이 될 것인가에 관한 예표입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한 예표가 창세기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먼 훗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아브라함 당시 가나안 땅에는 몰렉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몰렉 숭배의 핵심은 매춘과 함께 자녀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특히 가나안 사람들은 장자를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물질의 풍요를 약속하고 보장받고 신의 저주는 피한다라고 믿었어요. 당시 세상 풍조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맏아들조차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이 명령은
그렇게 낯선 명령이거나 이상한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 희생 제사를 당연시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희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시키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온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표명하신 거죠.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 세상의 잘못을 변혁시키는 구체적인 힘과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순양, 그 순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여호와 일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줘요. 이를 분명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많고 많은 산 중에서 꼭 하나님은 그 산, 한 산, 지정하신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만을 시험하기 원한다면 그냥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꼭 번제 드릴 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산일 필요도 없고 그 산이 꼭 그 말씀하신 모리아 산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그의 믿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천하 만민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정하신 그 한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죠.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리아 산이 중요합니다. 그 모리아 산이 후에 뭐가 되냐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산이 돼요. 그리고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갈보리 산이 됩니다. 왜 그 산을, 왜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할까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은 이삭을 대신한 순양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야 될 복들이 창세기 속에 숨겨져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는지 먼저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셨을까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당연히 죄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인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쫓겨났던 그들이 다시 어떻게 연락되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냐면 양의 첫 새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통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 양의 첫 새끼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뭘 받냐면 우리는 죄사함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의 복을 받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보면 더러운 옷, 여호수아를 벗겼던 그 더러운 옷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 죄악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벗어버린 것이 끝이 아니에요. 죄사함이 끝이 아니라 죄를 사했으면 이제 더러운 옷을 벗으면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옷이 의롭다 하심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두려우며 숨게 되죠.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불러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죄 없는 동물이 대신 죽어서
벌거벗은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린 가죽옷,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대표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며 내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약속된 최고의 복입니다. 창세기에 계시된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하나님은 도리어 여자의 우성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악을 하나님은 도리어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계기로 바꾸시고 아브라함과 메시아 언약을 맺으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꾼 최고의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이 행한 최악의 악,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인간의 가장 큰 악을 오히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인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십자가가 오늘날 많은 백성의 구원하는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계시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인간의 가장 큰 죄악조차 선으로 바꾸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2023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2023년 다해중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